제가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서 계속 엉덩이로 들썩들썩 거리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평안이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까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듯이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병명을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심장에 혈전이 생기셔서 입원하셨습니다. 지금 그 혈전을 녹이시는 그런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요. 잘 돼서 이번 주 내로 퇴원하실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목사님께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만 열심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당시에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세워진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에게 보내졌던 편지입니다. 2년 동안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갈라디아 지방에는 아주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전도 여행의 성과가 이리도 빨리 나타났으니 바울이 되게 많이 뿌듯했을 것 같습니다. 복음 전도자에게 있어 가장 기쁜 일은 자신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또 그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는 것이었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의 꾀임에 빠져서 복음을 버리고 떠났다는 소식이 바울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당장 갈라디아 지방으로 달려가서 사태를 수습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던 바울이 다급한 심정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의 이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인지 그런 다급한 마음으로 쓰여진 편지라서인지 갈라디아서는 일반적인 그 편지의 형식을 띠고 있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안부를 물을 여유가 없었던 까닭에 문안 인사도 거의 생략이 되어 있고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둥, 고자가 될 것이라는 둥 하는 협박의 말들도 쓰여 있고 또 아니요, 아니다 라는 부정적인 그런 표현들이 편지 곳곳에서 아주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오죽 답답하고 안타까웠으면 바울이 이런 식으로 편지를 썼을까 싶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한 복음은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모든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키시는 의인의 삶을 사시다가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그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로 인해 우리가 죄의 구속으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우리는 우리를 대신해서 의롭게 사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의롭다 여기심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면 죄사함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인간이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모든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온전히 다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613개나 되는 그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것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온전히 다 지켜야 의롭게 되고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동안 어떻게든 그 율법을 지켜보려고 노력했지만 이게 노력을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하셨다고 하니까 어떻게든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일로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다 보니 여기저기서 부작용이 생겨났습니다. 율법의 잣대로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본래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원래 율법은 자신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율법을 타인을 향해 휘두르는 무슨 회초리 정도로 사용해 버렸던 거죠. 이렇게 율법으로 인해 힘든 날을 보내고 있던 그들에게 다른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 그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모두 기뻐하고 감사해도 모자랄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받아들여야 할 이 복음을 금세 잊어버리고 율법도 지켜야 하고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짓 교사들의 꾀임에 넘어가 버렸던 것입니다. 도대체 인간의 어리석음의 끝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이 어리석은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화를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도들을 부추기는 그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는 이딴 식으로 했다가 니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고자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는데 말이죠. 내 자식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내 자식을 꿰어낸 니들이 나쁜 놈이라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주님도 우리를 이런 마음으로 보고 계시고요. 우리가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무슨 잘못을 해도 주님은 사단에게 화를 내시지 우리에게 그렇게 화를 내시지는 않으십니다. 그저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죠. 그런 우리의 아버지를, 우리의 하나님을 너무 속상하게도 또 너무 기다리게도 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들이 떠난 것은 그들이 진리를 알지 못해서라고 여겼죠. 바울은 그 모든 것이 자신의 탓 같았습니다. 그래서 조바심이 났고요. 좀 더 자세히 알려줄 걸, 어떤 경우라도 의심하지 않는 그 굳건한 믿음이 생길 때까지 그들을 좀 더 돌봐줬어야 하는데 하는 마음을 우리는 갈라디아서의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 바울은 교회를 떠난 성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이렇게 호소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율법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던 가장 큰 선물은 자유였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누리며 행복하게 자유롭게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 인간이 죄의 사슬에 묶이게 된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면서부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가 인간에게 오히려 독이 되었던 겁니다. 인간의 그 잘못된 선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졌고 그로 인한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은 바로 그때 그 일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담 한 명 때문에 우리가 겪지 않아도 되는 그 고통을 겪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찾아오면 이 사람 저 사람 원망하다가 하나님까지 원망하지 마시고 아담만 원망하십시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의 가장 큰 책임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렸던 그 아담에게 있으니까 말입니다. 꼭 그렇게 하시길 원합니다. 농담이에요. 네, 인간의 조상인 아담 스스로가 죄의 종이 되는 것을 선택했으니 그 결과도 인간이 책임지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말을 강단에서 해도 될지도 모르겠지만 당해도 쌉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실 수가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마음이 아프셔서 더 이상 지켜보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원래 자식이 아프면 부모가 더 아픈 법이라고 자녀를 가지신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결국 참다 못한 하나님은 인간을 다시 해방시키실 방법을 찾아내셨는데 그렇게 주어진 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율법을 지킴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의인이 되어서 다시 자유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의도와는 다르게 율법이 정죄의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죄가 판치는 세상에서 타인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더 못된 죄까지 더해지니 인간들은 그 죄의 무게에 치여서 꼼짝달싹도 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때의 자유로운 모습으로 돌아가는 길이 영영 막힌 것만 같아 보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중대한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율법도 완벽하게 지키게 하셨고, 또 그동안 인간들이 지은 죄와 앞으로 지을 죄까지 몽땅 다 짊어지시고 죽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다 지키셨고, 또 그동안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와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다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율법이 더 이상 소용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율법의 의를 아주 완벽하게 완전하게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율법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몇천 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율법을 어떻게 다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한 그 문제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한 방에 다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로 표현하지 못할 만큼의 엄청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인들은 그 좋은 선물을 마다하고 자꾸 딴 길로 가고 있으니 그걸 지켜보아야만 하는 그 바울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좋은 걸 좋은지 모르는 그 갈라디아인들로 인해서 바울의 속은 속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갈라디아인들은 왜 이렇게 어리석은 것이었을까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것과 율법을 몽땅 다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하는 것 중에 딱 봐도 쉬운 길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 길인데, 굳이 왜 쉬운 길을 두고 어려운 길로 돌아가려고만 하는 것이었을까요? 구원을 받는 데 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된다. 이 말이 참 듣기에는 좋은데요, 어떤 면으로 보면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이기도 합니다. 내가 뭐가 부족해서 공짜로 누군가에게 뭘 받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뭘 갖고 싶으면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지, 나도 그럴 만한 능력이 있다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문 용어로 이런 생각을 자기의라고 하죠. 이 이게 제 발음이 안 되죠. 자기의라는 놈이 참 여러모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것을 방해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믿기만 하면 율법의 정죄에서, 죄의 사슬에서, 고통의 그늘에서 자유케 될 수 있다는 이 말이 안 믿어지게 만듭니다. 자기의가 강한 사람에게는 믿기만 하면이라는 말보다 차라리 10년간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루도 빠짐없이 드려라, 죽는 날까지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짐없이 드려라, 11조를 온전히 다 내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 훨씬 더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그들에게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십자가의 복음은 왠지 껄끄럽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자에게는 보배이지만 보배이고 또 모퉁이 돌이 되지만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또 걸려 넘어지는 그런 바위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자기의가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쉽게 허락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던 중에 거짓 교사들이 와서 할례를 받으라고, 이것저것 율법을 쫙 하고 펼쳐 놓으면서 이것도 지켜보라고, 그러면 예수님만 믿는 것보다 더 좋은 점수로 100점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 홀딱 넘어간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그들의 행동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는 행동이라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은 자신들의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게 되는 그 구원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았나 봅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의 꾀임에 그렇게 쉽게 홀딱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그들을 죄의 속박에서 또 율법의 정죄에서 고통의 그늘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대가는 그리스도의 목숨이었습니다. 대속의 대가가 그리스도의 목숨이라는 이 말이 혹여라도 확 와닿지 않는 자들을 있을까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의 달란트 비유를 통해 이것이 어떤 의미였는지 더 쉽게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에서 죄인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왕에게 지불해야 할 돈은 1만 달란트였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은 그 돈이 없었고요. 이제 그래서 벌을 받을 일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왕이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 돈을 탕감해주고 또 죄인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때 왕이 탕감해 주었던 1만 달란트를 지금 우리의 화폐 가치로 계산해 보면 5조에서 6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참으로 엄청난 돈입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던 까닭은 죄인 한 사람이 속죄함을 받고 자유케 하기 위해서는 5조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으셨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을 해방시키는데 5조가 들어가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려면 도대체 얼마가 필요할까요? 저는 계산이 안 됩니다. 5조가 얼마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이 안 될 만큼 그 어마어마한 값을 치러야 해서 예수님께서 목숨으로 그 대속의 값을 치르신 거였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하신 거였습니다. 우리의 자유의 값은 적어도 5조 이상은 된다는 건데 그 돈을 주고 기껏 풀어놨더니 한다는 소리가 감옥으로 다시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당신의 도움은 필요 없다는 소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아니죠. 이건 자신들을 구하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예수님을 배반하는 행위죠. 오죽했으면 바울 사도가 참지 못해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라고 말했을까요? 참 답답합니다. 그냥 귀한 선물을 받았으면 감사하면 될 것을 갈라디아 교인들은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답답하고 또 어이없는 갈라디아 교인들의 그 모습이 비단 그들의 모습만은 아니더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슬슬 은혜가 떨어지면서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생겨납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는 그냥 나 같은 죄인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내가 성도로 불리네, 모든 게 감사하고 또 감사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목사는 이만큼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장로는 이래야지. 교회는 이래야 하는 거 아니야? 예배는 이 정도는 돼야지. 근데 뭐 이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율법의 정죄로부터 해방시켜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이런 식으로 우리만의 새로운 율법을 또 만들고 그 율법의 스스로를 가두고 상대방을 가두는 일을 아주 열심히 합니다. 보석금을 5조 원이나 주고 기껏 풀어주었더니 다시 감옥으로 슬슬 들어가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그 자유함의 대가로 주님께서 무엇을 지불하셨는데 이럴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바울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적은 누룩도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 적은 누룩은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들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를 빼앗기고 다시 종의 멍에를 맬 뻔했습니다. 자기 자식들을 망치려는 이들이 얼마나 미웠던지 본문에서 바울은 이런 자들은 차라리 고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미워했던 거짓 교사들보다 더 무서운 누룩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자유를 빼앗고 다시 종의 멍에를 매게 만드는 나쁜 놈인데, 이놈이 아까 제가 발음이 안 됐던 자기의입니다. 거짓 교사들이야 눈에 보이니 내쫓을 수도 있고 또 저주를 퍼부을 수도 있지만, 자기의라는 이놈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은밀한 곳에 숨어 있어서 찾을 수도 없습니다. 얼마나 끈질긴지 죽었다면 다시 살아납니다. 단언컨대 우리의 힘으로는 이것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질 것이 뻔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놈의 힘을 완전히 빼놓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적은 누룩을 없애는 데 성령님이 특효약이십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적은 누룩인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셔서 주님이 주신 자유를 계속해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3절의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아멘. 종의 멍에를 다시 매지 말라고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또 얻게 하신 자유를 다시 빼앗기면 안 된다고, 주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다시 빼앗기면 안 된다고 내내 이야기하던 바울이 갑자기 어조를 바꾸더니 서로 종노릇하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바울의 설명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우리에게 찾아주신 자유는 스스로 종이 되어서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는 자유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자유의 개념과 아주 많이 다릅니다. 자유는 자유인데 우리가 멋대로 우리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서로 종이 되어서 섬기는 게 자유라라고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찾아주시고 또 거짓 교사들의 속임수에 넘어가 자유를 빼앗기고 다시 감옥으로 가는 걸 온 힘을 다해서 막으셔서 이제 기껏 종의 그 멍에를 매지 않게 되었는데 다시 종이 되라고 하시니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들의 예상을 훅 하고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율법을 다 지키겠다고, 할례도 받겠다고 하는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럴 필요 없다고,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하시더니만 어느새 말을 바꾸셔서 율법 중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는 이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속성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신의 한 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로 인간이 하고 싶은 일은 자신의 의를 멋대로 휘두르고 또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일일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잘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그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제동장치 하나를 딱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너희에게 주신 자유는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되는 거야. 자유를 사용하되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 그 자유를 사랑하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것도 율법이고 옳은 거 아니냐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의무감으로 행한다면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그 사랑으로 하면 이게 별반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 때문에 내가 더 자유롭고 풍성해지리라는 것을 금방 깨달아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귀하게 얻은 자유이기에 가장 귀한 곳에 사용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 귀한 곳이 이웃을 섬기는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하게 자유로우신 분이셨던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자유를 우리를 섬기는 일에 쓰셨고 우리를 살리는 일에 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사용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처음 설교를 시작할 때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미혹하는 그 거짓 교사들에게는 있는 대로 저주를 퍼붓고 또 욕을 해도 자기 성도들에게는 절대로 나쁜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 니들은 피차 해치고 헐뜯으면 양쪽 다 멸망할 테니 조심하세요라고 끝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이 말씀이 엄청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바울의 이 말씀을 명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만 하시고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누군가를 해치고 헐뜯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한서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는 예수님의 그 생명의 대가로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도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중히 여겨야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선물을 잘 지키고 있는지, 잘 사용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자유롭게 하신 모든 한서의 성도님들께서 주님의 명에 따라 서로를 사랑으로 섬김으로 서로에게 사랑으로 종노릇 하심으로 주님께 칭찬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정죄에서 해방시켜 자유롭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얻은 이 자유를 사랑 안에서 서로 종이 되어 섬기는 일에 사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